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남쪽은 다윗의 가문,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남유다를 지속해 가게 되고요.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져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자, 이 북쪽의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지요. 그리고 그의 아들 나답도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로보암과 나답의 집안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두고 보실 수 없으셨지요. 그래서 바하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에 속하였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하사가 왕이 돼요. 근데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게 되고,
또 그의 아들 엘라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이 바하사와 엘라의 집안도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예언하셨고, 시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바하사와 엘라의 우상 숭배하는 가족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자, 이 시므리는 딱 7일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오물이라는 이 군대 지휘관이 이 시므리를 물리치고 왕권을 찬탈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오므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도 우상 숭배하게 돼요. 특별히 이 아합은 앞서 있었던 6명의 왕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위한 산당도 세우고, 그리고 온갖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세요.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굳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심판을 예고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이 비와 이슬을 내려서 농사를 잘 짓게 만든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년이 넘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은 거짓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이제 시냇가의 물이 완전히 마른 그 시점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나라가 가뭄이 들었을 때에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그 사르밧에 가면 지금 온 나라가 다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되지 않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이 상황인데, 내가 너를 사르밧으로 보내서 그곳에 있는 과부를 통해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보았더니 그곳에 진짜 한 과부가 나무 조각을, 땔감을 이렇게 줍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자신에게 물 한 그릇과 떡을 좀 달라고, 떡 한 조각을 빨리 구워서 갖다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목이 마르고 허기가 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온 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드는 이때에 물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떡 한 덩이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자, 요청을 하자 과부가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떡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에게 떡이 없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에 기름 조금 있고, 그리고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있다. 내가 이 한 움큼 가지고 내 아들과 떡 만들어 먹고 그냥 죽을 날만 내가 기다리려고 하고 있다. 당신에게 줄 떡이 없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엘리야는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그 과부가 한 움큼밖에 없어서 아들이랑 나랑 떡 만들어 먹었고 지금 죽을 날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서 떡을 만들어서 작은 떡 하나를 나에게 먼저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가 지면에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이 집안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어서 떡을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엘리야였다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과부에게 지금 이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자기랑 죽을 날 기다리겠다고 그러는데 가서 떡 달라고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는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떡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엘리야도 정말 인간적으로 보자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떡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과부는 떡을 달라고 엘리야가 요청을 하니까 또 떡을 만들어서 갖다 줘요. 자,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비가 다시 오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병에서 기름이 사라지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 과부를 통해 공급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가서 요청을 했고 떡을 요청하고, 이 과부는 또 하나님께서 진짜 그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순종해요. 둘 다 순종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직후에 엄청난 시련이 일어나요. 17절을 보면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죽자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과부는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나타나서 아들을 죽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 아들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야가 아니었더라면 이 과부와 아들은 그 떡 한 조각 만들어 먹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통에 가루가 기름이 또 없어지지 않아서 계속해서 먹을 걸 먹고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복을 받고 엘리야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엘리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이 과부처럼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생기면 그게 다 그냥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오래도록 잘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할 때에 엘리야는 그 아들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자기가 묻고 있었던 다락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시신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21절 우리가 읽었었는데 2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 응답하시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소리죠?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잠잠하게 기도할 때가 있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죠. 한 분 한 분 저에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노라고,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있다,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가 있다, 어떤 분들은 불면증이 있다, 어떤 분들은 가정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 질병이 있다, 이렇게 와서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제가 권면을 드려요.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침받은 분들이, 치유와 회복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지만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산돌교회에는 금요 기도에 부르짖는 자리가 있으니 같이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감당 못한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 풀리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순종의 마중물을 부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같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